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어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의 일들 가운데서 또 첫 2023년도 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브라질의 오지에 인디언들에게 의료 선교를 했던 멜란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지역으로 선교의 사명을 맞춰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갔을 때에 그들을 호칭하는 호칭이 4번의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겪었느냐? 처음에 그들이 폴리오 인디언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인디언들은 그들을 백인이라고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백인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백인들의 증오를 담는 그런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과 그들의 시선을 감수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인디언들의 그런 질병을 열심으로 그렇게 치료해 주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인디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들을 얘기하느냐?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호칭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어찌 보면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백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어찌 보면 질타하는 듯한 눈빛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질병을 선한 의도로 고쳐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존경하는 백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멜란드 부부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왔던 어떤 그들의 옷가지들을 이제 내려놓고 인디안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그렇게 같이, 쉽게 말하면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양을 그렇게 취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냈더니 10년 만에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고 유창하게 이제 그들과 소통에 어떤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되었더니 이번엔 인디언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인 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적대시했던 모습에서는 이제 점점 자신들과 비슷한데 얼굴의 피부색만 다른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한 번 더 지나서 이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다친 인디언 소녀의 발을 씻겨주는 광경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추장이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겨준 백인을 본 적이 없다. 당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거기에 있었던 처음에 적대시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멜란드 선교사 부부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곱지 않은 시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갈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라보면 위대한 이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칭을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호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같았던 이 디모데를 향하여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도 호칭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처음 디모데에게 말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허락하신 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 주의 일들 가운데의 능력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진 칭호가 아니라 대단히 특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칭하였던 호칭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호칭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만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말씀을 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호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이세요? 정말 어쩜 이렇게 은혜 가운데에 또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번 다시금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나 한번 살펴도 보시고 그 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나 다시금 돌아보시는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곧 다른 교훈을 우리는 경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 다른 교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난 교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어떤 발걸음으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장 대두되는 것이 할례를 받고 율법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죄악의 어떤 형벌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나와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뭔가를 얻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하는 모양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더 사람들은 혹하는 것입니다. 그래, 뭔가 그냥 나 하나님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을까? 의문이 있는데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증의 자리 가운데에,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시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주로 어떤 인간의 고행과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그런 자리 가운데 가는 것, 이걸 이 세상은 그렇게 증언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와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특별히 이단과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구원자의 자리에 슬며시 자신들을 내세우고 또 교주나 어떤 특정 인물을 앉혀서 그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마니아와 나타나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기존 정통교단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그들이 무지함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이만희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만을 들어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고 온전한 본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교묘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묘하게 나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일들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느냐? 꼭 예수여만 되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고 또 정직함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기존의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교단들도 또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냥 이 말만 들으면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그거보다는 그래 너도 인정하고 너의 열심도 인정하고 너의 어떤 그런 신앙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포용력 있어 보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융통성이 있는 아량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거기에 또 같이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코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더 괜찮은데 이게 좀 더 사람들 구매에 맞는데 우리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못 받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다른 것들을 겉들이려고 나가는 모습들 결코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가 독선적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음의 메시지 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게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다른 어떤 고행의 일들을 나타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것들 결국에는 그것은 저주받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오셨지만 이후에도 그 어떤 허튼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족이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나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며 행복감에 젖어있는 상태가 바로 자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 바라보니까 나는 별로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일들 가운데 또 나에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자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여기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이나 지나친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세상의 것을 더 바라지 않는 만족감의 상태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의 양들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내 가운데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가 있음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족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그리고 있어요. 곧 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느냐.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사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이것 자체가 죄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부유함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비난받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또 그런 일들 가운데 그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오히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 사람 뭐 범죄를 저질렀겠지. 물론 그런 일들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정말 정직과 성실함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물질을, 그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 행복과 그 모든 즐거움을 세상의 물질적인 부여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딴 사람이야,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내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때론 상대방을 그렇게 우리가 짓밟고 나아가지 않은 이런 마음의 발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 부하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저람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안위만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자리매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섰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얘기하고 비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다툼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결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일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임을 알기에 지금도 사단 마귀는 이 부분을 열심히 치고 들어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 이 돈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도 믿음의 길을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리가 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택의 자리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힘써 행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의를 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예를 든다라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있었던 그 삼촌이라는 그 아브라함과 다녔다가 이제는 어떤 물질의 부여한 가운데 서로 다툼을 통하여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며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에덴 동산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정말로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물질이 만족감이 되면 열심으로 수고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눈을 그렇게 죄악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바라봅니다. 다윗도 대표적으로 그가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10여 년 넘는 세월 가운데에 이리저리 도망갈 때는 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서게 되니까 나라가 좀 평안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나갈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잠을 즐기다가 다른 아내의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어찌 보면 부유함 가운데에 그렇게 잘못된 시선을 나타내게 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바라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60년, 70년, 80년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교회마다 기도가 들끓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정직을 행하고 섬기며 의를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 이 나라가 부유함 가운데에 세계의 10손가락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라는 칭호를 그렇게 우리가 받는 일들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녀보더라도 한국만큼 정말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도 그렇게 드물어요. 많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첨단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곧 롯도 그 일들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에 그 죄악의 일들에 같이 어찌 보면 굴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환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적극적 있게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거기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처져 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의를 환히 드러내는 옳은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하고, 에이 그냥 나는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사이될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때 사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겨우 그 일들 가운데에 겨우 지탱하며 나가는 그 정도의 수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자기의 아내까지도 뒤를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 가운데 소금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그 위에도 더 처참해요. 자기의 두 딸들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그렇게 유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정말 족속에 태생하게 되는,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삶이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 일들 가운데에 최악이 간영하더라도 그러게 저여러분들은 결코 거기에 마음 쏟는 사람이 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요. 이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같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일들 가운데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의 마음의 심지 가운데 굳건히 새겨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힘써 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곧 요셉처럼 야 여기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너와 나 둘 뿐이 없다. 너와 나하고 입만 꾹 닫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코람데온의 신앙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건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히브리서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하얀 곡선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으셔야 되고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경계함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저절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같이 즐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게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밑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어떤 공예배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교제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또 지체들의 어떤 아픔을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분명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사랑을,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사랑이 넘치셔야 돼요. 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일들에 좀 더 방점을 둔다라면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고통을 맞지 못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듯이 자발적인 자세로 어려움과 고난을 그것을 내가 감내하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가 왜 고통과 그런 훈련들을 맞아서 나갑니까? 그가 소망하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내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에 주시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된 훈련일수록 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더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끔 스포츠자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남도 훈련을 다 쉴 때에도 자기는 뭐 수인 연습을 갖다가 뭐 1000번씩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를 고통받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감내할 때에 내가 누구보다도 앞선 일들 가운데에 또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뜸을 들이고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려움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일들 가운데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일들에도 반드시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그렇게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내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아니면 더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오직히 그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약속의 말씀은 후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나아갔더니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것들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행에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끝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허물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와 반대는 뭘까요? 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갖다 보면 늘 그냥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가끔씩 소리를 좀 크게 하면 아이들 아빠 또 화내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화내는 거 아니야. 얘기를 안 듣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그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마음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지 그냥 강압적으로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처음에 나왔던 그 멜란드 선교, 의로 선교의 부부와 같이 영혼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화를 내고 우리가 의로 선교를 하러 왔는데 너희를 도와주러 왔는데 가끔 전도하며 나갈 때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억울하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 그 영혼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아직도 이 정도의 소용받기들 못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더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더 넉넉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축복을 빌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온유함을 잃지 않으므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오늘 바울이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선수에 그렇게 비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무엇입니까? 잠깐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42.19km를 뛰어다니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지금은 좀 선선하니까 좀 뛸만하다고 마음가운데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힘있게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는 내가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지치는데 힘드는데 그냥 주저앉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뛰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들도 처음에는 뭔가 소망을 갖고 나가다가 좀 안 되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 것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그것을 이겨내며 나가는 것, 그런 모습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주가 그러하듯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반짝하는, 그래서 예전에 항상 듣던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항상 대비되는 말들로 양철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이 그런 냄비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라면을 할 때는 화력이 확 받습니다. 근데 금방 식어버려요. 그와 달리 뚝배기는 몇 분 동안 계속 먹어도 그 뜨거움이 이제는 좀 식었겠지 하다가 입을 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은은한 그 일들 가운데 처음에 그렇게 끓이고 불을 받기는 힘들지만 그 열이 한번 딱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열을 갖다 뺏기지 않고 그렇게 유지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만 열심히, 예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말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곧 열심을 냈더라도 한때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열심을 지속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와 싸웁니까? 옆 사람과 싸웁니까? 이웃과 싸웁니까? 일본과 싸웁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의 싸움의 장면은 사단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마귀는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 편에서 바라보면 저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뭘 건드리면 털썩 주지 않고 뭘 건드리면 막 흔들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앞서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권세에 그 어떤 사단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파송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모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나갔을 때에 그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요 정도 급은 너희들이 떠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악의 권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그러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떨어지고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단이 바로 달려듭니다. 왜요? 먹잇감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직동물들이 뭐 물소떼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큰 불을 지고 나아가면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건드는 그리고 결국은 잡아먹히는 그런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 뒤에 처지는 그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면 예지 없더라고요. 사자들이 딱 그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그렇게 성취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체험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데 목회자들도 그래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늘 주를 붙잡고 나아가면 충분히 사단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그렇게 나아감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억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장 큰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기대를 소망을 나타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의 때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그날이 매우 가깝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때도 안 왔는데 저 때도 안 왔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북한의 어떤 이때 침공의 전쟁의 일들 가운데서 처음에만 우리가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다가 요즘 뭐 미사일을 쏘고 뭐래도 여러분들 그만큼의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외국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야, 저기 전쟁 나겠다.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아십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쭉 안 오시지 않을까? 좀 더 한참 후에 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무슨 마음입니까? 내 신앙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와 필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를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칭하시고 인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첫 철야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다른 교훈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 가운데에 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선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개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개동이라는 이름은 동쪽이 열린다 이런 뜻으로 태양이 뜨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로 개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이 뭐겠어요? 개동이가 아니라 개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나의 속한 자들이라 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칭호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지는 우습게 여기는 저기 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간다 이렇게 우리가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의 일들 가운데 속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칭함받기에 부끄러움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다시금 나를 살펴보시고 그러기 이 시간 뜨겁게 다시금 돌이킬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에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